다 차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 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그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둘려 무덤을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영하시고 또 겨울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이며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숨지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신 다음에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은 언제냐면 바로 낮 12시입니다.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낮 12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가장 해가 아주 활활 타오르는 때가 바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9시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혼의 절규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절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고통과 육체적인 갈증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크게 소리 지를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그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소리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른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큰 외침입니다. 제가 지금 외친 이것은 뭐 아주 작은 외침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이 그 광야에서, 그 드넓은 광야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예수님께서 지금 절규하면서 외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시편 22편에 인용된 말씀으로, 22편을 인용한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일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지만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 엘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엘로이 엘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마 이 엘로이 엘로이 하는 것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자비와 어떤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 희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신 포도주를 주면은 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 해갈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모습은 분명한 어떤 자비와 긍휼과 같이 고통을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또 유대 문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영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큰 소리로 꾸짖었을 때 이 마귀가 떠나갔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숨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성령께서 나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 33절부터 이 3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 아까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시면 가장 환하고 어떤 형광등이나 이런 거 없이도 자연 조명으로 충분히 그 밝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인데, 여기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흑암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온 흑암이 덮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영적인 고통과 하나님의 단절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하늘을 향해 있는 곳이고 아래는 땅을 향해 있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당시 이제 지진과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는데 바로 뜰과 성소 사이에 하나의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사람이 나아가는 그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바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땅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내 마음이 우울하든 기쁘든 기도할 기분이 나든 기도할 기분이 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성전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분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한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과 절규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큰 고통과 절규 속에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이라는 말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전에는 전혀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의 일부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임에 책임이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당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유대에 파견되었던 그런 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를 이제 100명 단위로 나눠 갖고 관리를 했는데 이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장이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주 보면서 어떤 것을 듣겠냐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이방인의 신앙 고백, 즉 이 이방인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시편 22편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40절 말씀을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었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어떤 이렇게 남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이들이 미혼이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창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누가복음 8장 이전에 나온 7 귀신이 나간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 또 여기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작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41절,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이들이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요구하신 것이냐면 바로 자신이 선택하고 세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움과 또 배반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세 여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장사 그다음 그 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권능을 주어 귀신을 내쫓게 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하고 다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나갔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놀랍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다 무명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보여준 이 세 명의 여인,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그러한 평판과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어떠한 삶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따르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둔 장면, 즉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유대 권력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의 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닮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물론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정말 뭐 믿음 없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됐고 오늘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임으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나라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은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는 그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했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3시간 안에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관리를 불러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몸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죽은 사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당시에 그 이제 장례의 문화는 어땠냐면은 1세기에는 이렇게 당일날 장례를 치르고 이거를 이제 무덤에 넣은 다음에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넣은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골을 수습하고 다시 넣는 그러한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죠. 여기에 돌을 굴렸다는 것은 돌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동그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돌무덤이 있었는데 98%는 어떤 돌이었냐면 네모난 돌이었대요. 네모난 돌. 근데 2%만이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어떤 존경받고 좀 사회의 높은 지도자층 단 2%만이 소유하고 있던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냐면 바로 돌무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돌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이유는 바로 그의 심경의 변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그리고 유대 권력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의 심경의 변화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특정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질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하여 심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섬김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 흔든다고요? 꼬리를 흔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거 어떻게 지키나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산상수훈 지킬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십리를 가자고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이 팽배한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고 안전하면 돼, 이것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을 사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보여준 두 사람, 즉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를 마음에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문이에요, 창문.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통해 밖의 환경을 바라보듯이 세상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야, 여러분 아무리 밖에 좋은 풍광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창문이 다 얼룩이 지고 막 먼지가 끼고 막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 좋은 풍광과 풍경이 있어도 그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두 명의 사람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정말 신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순례의 길을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